이제 함께 마가복음 1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소망 갈릴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추함을 무의식을 안고 살지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을 그저 받아들일 밖에 없는 무기력한 현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죽음이라든지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을 목도하며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됐었겠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부활의 의미 제2편으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 시신이 사라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심정은 근본적으로 어땠을까요? 아무리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여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여러 번 하셨지만 아마 이게 그 말씀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들에게도 이 트라우마가 즉시 작용했겠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당혹함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그녀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잔혹하고 허망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시다니 이런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이 남모르는 청년 때문에 더욱더 혼비백산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이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살아나셨는데 갑자기 왜 모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에 대한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 갈릴리라는 것은 새로운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주님의 피로 느낀 트라우마의 장소라면 갈릴리는 부활 신앙을 시작하는 희망의 장소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이 결론을 아예 열어놓고 맺었습니다. 열린 구조로 남겨놨다는 것이죠. 먼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원문은 오늘 본문 16장 8절에서 끝맺는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20절까지 있잖아요 하고 반문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지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래 원본은 없고 약 2200년 전에 쓰여진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에요. 이 복사본도 파피루스 종이 복사본과 양피지 복사본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피루스 복사본은 시대적으로는 물론 앞섰지만 보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피지 복사본은 보관 상태는 양호한데 훨씬 그 후대에 쓰이기 시작한 필사본이죠. 그래서 이 4세기 양피지 복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후에 8세기의 복사본을 찾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9절부터 20절까지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우선 16장 8절로 끝난다고 학자들이 내린 대수적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후대에 누군가 마가복음을 필사할 때 9절부터 20절까지를 추가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8절로 끝나면서 성경 메시지의 결론이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가려진 채 여인들이 그 부활을 무서워한 것으로 끝맺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후대에 수도사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나머지 3개 복음서에서 부활이 강조된 부분들을 골고루 발췌해서 추가로 덧붙여 놓았을 것이라는 여러 가설들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어 문체로 볼 때 마가복음의 9장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12장 13절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들을 요약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16장 8절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먼저 8절을 원문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헬라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다음엔 마가는 문장을 끝맺지 않고 가르, 왜냐하면 그 다음에라는 접속사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어인 이 가르는 계속적으로 이 부활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죠. 즉 이후에 독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상상하라라는 열린 마무리로 끝내렸다는 겁니다. 부활이 바로 여인들이 벌벌 떤 이유이기도 했고, 또 넋이나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갔던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자들이 느꼈을 당혹함과 놀람으로 대체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독자들에게 상상에 맡긴 채 마무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그러나 앞으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의 삶도 계속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은 부활을 통하여도 연속적으로 구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맺는다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천사들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지요. 이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제 살등과 갈등의 사륙과 갈등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새로운 부활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열렬히 결말을 맺은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여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갈릴리는 새로운 부활 신앙의 진앙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실히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기에 누구나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 없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데 참 대범해요.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다음 주 일는지 다구를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므로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형제에게 얼마를 살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세상 일을 따지고 재판하고 소송할 틈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언제 또다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이시죠. 이렇게 바로 깨어 산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갈릴리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갈릴리냐고요? 주님께서 갈릴리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시죠. 주님은 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우리 본문 7절과 7절이 마태복음에서는 평행구절로 28장 7절과 7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도대체 주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유와 회복 때문이죠. 치유와 회복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야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곳이에요. 트라우마의 시작이 된 곳이죠. 반면에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 첫사랑을 싹 틔우던 그런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이 대결과 살류의 현장이었다면 갈릴리는 바로 힐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자리 잡은 아름다운 교제와 추억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상처투성인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사실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목격하면서도 그 누구도 예수를 위해 나서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혹시나 같은 누명을 덮어 씌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앞에 주님을 저주까지 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의 심신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모두 트라우마를 안고 신음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을 회복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마치 위기에 처했던 부부가 첫사랑이 같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항상 첫사랑, 첫 소명, 첫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품으셨던 뜻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자들을 대한 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 우리는 모두가 다 첫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주님과 세상을 오락가락하면 크게 실망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이 교회는 거짓 사도도 분별해냈고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고 아주 교리적으로 든든히 서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이미 식어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였지만 속마음의 사랑은 이미 냉랭한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4, 5절을 통해 이렇게 훈계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아니겠어요? 바로 종교 지식과 종교 행위는 뛰어나지만 주님과 이웃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첫점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는 혼란과 핍박을 만나면 신앙보다도 먼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상의 삶에 집중하죠. 그러면서 자위하기를 지금 생활은 너무 힘드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교회 나오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평신도만의 얘기가 아니죠. 장로나 목사나 중직자, 교회의 기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어려운 목회하는 이유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목회를 붙잡고 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던 그 첫사랑, 그 첫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첫사랑의 성지인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은 일단 여기서 끝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서상히 나와 있죠.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보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해요. 지쳐 한숨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찌 전에 한번 본 듯한 그런 장면 아니세요? 맞습니다. 이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때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거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고기를 2배 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다시금 핏자국으로 망가져버린 제자들에게 그들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 먹이신 후에 주님이 숲길가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첫사랑의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말로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는 그 죄책감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그만 자책감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소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사람들보다, 즉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배 가득한 153마리의 물고기도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재물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물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자기 식구나 재물이나 명예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할 때 비로소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트라우마도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부활의 새로운 소명이 시작된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했죠. 이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첫상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당황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것이죠. 주님을 첫사랑하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끄시던 이 새 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서 새로운 부활 공동체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삶의 현장이 된 이 갈릴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인 16장 8절 원문으로 되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아직 동이 완전히 트지 않은 시큼한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청년의 출현은 여인들을 거의 실신지경으로까지 몰고 갔어요. 예수님이 애달파 그 시신의 향유를 바라보자 왔구만. 이제는 그 시신까지도 이거 누군가 훔쳐간 거 아니야? 모를 지경까지 몰려버렸잖아요. 아무리 그 청년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렸겠어요. 그때 여인들의 상황은 절망 그 바로 자체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죠. 그것이 이제 이 패닉이 가라앉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여인들이 본문처럼 절망하여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그것으로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열린 마무리에 즉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에서 암시하듯 그 절망의 상황을 뚫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의 희망에서부터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후에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상황 역시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희망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갈릴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은 우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갈릴리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에 풍랑 만난 배처럼 밑에만 처지 모였다면 여러분들은 그 배를 어디로 향해 모시겠습니까? 갈릴리만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선물이요 희망의 장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찾아났을 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려갈 줄 믿습니다. 항상 갈릴리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 죽죠. 그러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바로 끝이요 절망이에요. 실패요 영원한 멸망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갈릴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소망인 갈릴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